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6장 32절, 33절 말씀 이 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저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눈을 들어 멀리 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언약에 기초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라는 거예요. 이건 참 그 솔로몬이 그 참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맹세하면서 기도하면 그 죄를 따라서 의롭게 판단해달라. 무조건 그들의 죄를 다 무조건 용서한다거나 혹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달라든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죄를 의롭게 판단해달라.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적에게 패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와서 기도할 때는 죄를 사하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또 혹은 비가 내리지 않는 등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 때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와서 기도하거든 죄를 사하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이러는 그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길을 열어달라. 혹은 뭐 기근이나 전염병, 병충해 이런 재앙들이 있으면 그 용서하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옵소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이 그 솔로몬의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그 언약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 바가 이렇게 그 언약적인 기초가 대체로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좋은 것만 해주기를 원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언약에 따라서 징계받는 것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죠. 아무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면 징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서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반드시 무슨 죄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훈육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당한 징계인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교정적인 훈육적인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우리가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 아주 고통스러울 때, 혹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러는 시기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회복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그거는 버림받은 자식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때때로 징계를 받고, 맨날 징계만 받는 건 또 아니고 이제 가끔씩 하나님께서 아주 기쁜 일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그 인생을 알 수 없도록 기쁜 일과 또 고통스러운 일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내로 그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것. 이것이 또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죠. 순순히 인내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꾸짖고 야단치고 매 때리고 그럴 때에도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출하고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왜냐하면 그 때리는 아버지도 계속해서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야단쳤다고 해서 인연을 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계속해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달라. 굉장한 특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부르짖으면 그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고, 그들의 행실이 옳은지 그런지 따져보고, 그거에 상응하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는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넉넉한 마음입니까 이게. 아,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없어요. 언약의 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솔로몬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 성전이 아니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물론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여러 잡족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이제 받게 되었죠. 어, 그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죠. 왜 그랬었냐 하면 그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막으셨는데 에,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어, 이제 애굽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게 됐고 또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이런 여인들과 계속 또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저 아래쪽에서 이제 그 산당을 짓고 거기 사당을 짓고 이래서 거기서 계속 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방인하고 혼인하고 이러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바로 다윗 시대에는 어, 다윗의 호위병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하는 호위병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가까운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이때,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블레셋 출신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 다윗 시대를 보면 그 이방인들도 다 같이 이제 구분하지 않고 중용하고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다윗 시대의 모델,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델이 되는 것이 다윗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구분된 내용들이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어, 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들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앞부분에 기도하는 것처럼 언약의 틀에서 의로운 판단을 해주십사.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 때 그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제사법을 살펴보면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들, 6월절이나 7.7절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사법을 좀 더 조금 살펴보면 제사는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순양 한 마리씩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는 그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순양 한 마리 플러스 순양 두 마리를 또 별도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조금 더 이제 크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월삭을 월삭의 월삭 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숫송아지 두 마리와 그다음에 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이날은 순념소 한 마리로 그 숙제제도 드립니다. 다른 때는 번제만 드리다가 이 월삭 때는 숙제제도 드려요. 순념소로. 근데 이제 월삭에 드리는 이 제사가 그 절기 때 드리는 제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삭이 절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도 월삭과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초실절 날은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냥 순양 한 마리 더 드리는 것 이외에는
조실절에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에도 월삭과 동일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또 속죄제도 똑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되는데 나팔절은 월삭이면서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어, 나팔절에는 상번제 제사, 아침 저녁 드리는 순양 한 마리로 드리는 상번제 제사 플러스 그 다음에 월삭의 제사, 월삭의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제 제사가 또 있습니다. 나팔절 제사. 그러니까 이제 이날은 제사드리라고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 큰 순양 한 마리, 그다음에 작은 순양 7마리, 이것이 이제 나팔절을 위해서 별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팔절에는 상번제 플러스 월삭의 제사 플러스 나팔절 제사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속제일은 이제 그 수성아지 두 마리, 수성아지 두 마리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이제 송아지로 드립니다. 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제사가 되는 거예요. 큰 제사. 그리고 이제 순념소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아사셀 유대 광야 아사셀에게 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이제 속죄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제사가 되면 초막절은 아주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플러스 첫날에는 숫송아지를 13마리 드립니다.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또 작은 순양 14마리.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초막절 때는 7일 동안 계속 드려야 돼요. 어, 그래서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감합니다. 나머지는 순양 숫자는 똑같고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감하죠. 그래서 맨 첫날 13마리, 그 다음에 12마리, 그 다음에 11마리, 그 다음에 10마리, 그 다음에 9, 8, 7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이 숫자를 다 수송아지 숫자를 합치면 70마리가 되거든요. 이 70마리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이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가 70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는 그 열방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예표적으로 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구원의 완성이 열방이 함께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가 이제 역사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이 필요한 모든 구원의 숫자에 다 들어오게 되는 그날까지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아브라함부터 우리 바로 전에 이제 돌아가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이 사람들까지 다 이 마지막 숫자가 찰 때까지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숫자가 다 찰 때 비로소 어,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죽은 순서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지막 혼인잔치 때 한꺼번에 참여하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완성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만 그래야만 이제 복음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보면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데 호산나 라빠라 그러죠. 호산나 라빠. 그 구원의 날에 이날은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밤 야간에 아주 큰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실로암 못에서부터 성전까지 물을 이제 운반하는 그 행렬이 이제 아주 환하게 밝힌 횃불 불빛과 함께 저녁 때 이제 그 물을 길어서 붓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에, 우기가 시작돼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초막절 끝날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완성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방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초막절 이 절기에 부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리고 좀 더 넓은 이웃들 땅 끝까지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초막절의 이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컷인데 수컷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이 초막절 때마다 이제 광야의 집에 뭐 이렇게 초막을 짓고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아파트에 그 발코니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발코니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이제 거기에 그 초막을 짓고 살림고 그러는데 이 수컷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저 거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처.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가 수컷입니다. 수컷.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주님과 영원히 머물게 되는, 거하게 되는 그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날을 미리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의 날,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절기엔 동시에 우리가 열방을 생각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는 거죠.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궁극적인 소망, 그 소망의 때가 지금 이 시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많은 이웃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저 땅 끝까지 아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도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는 어, 그런 때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이 작은 범위에서 벗어나서 눈을 더 높이 뜨고 어, 많은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많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가 우리 시간과 재물과 여러 가지 재능과 주신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이웃들을 섬기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돌보느라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보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문제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고 먼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아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방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가족들 돌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먼저 돌봐야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참 조금 시간을 내고 자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다 추수할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추수할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은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큰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